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무지와 불능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상태,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 그 경험 넘어 새롭게 다가오는 진리를 거부하는 그 고집이 인간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모르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인 요소,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뜻대로만 할 수 없는 불능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 의도, 또 실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불능을 넘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배경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과는 구별되어서 은밀하게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3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과 맞물려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절기의 진정한 의미와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6월절이 가까워올 때마다 참 중요한 말씀과 여러 사역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6월절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 6월절 가운데에 참된 어린 양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아셨지만 이 명절과 연결되어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장 시작할 때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 가운데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리는 6월절 그리고 7절절, 공교롭게도 이 세 절기 모두 가나안 땅의 추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신년에 해당하는 새해로 해당되는데, 현재 달력으로는 3월, 4월, 즉 봄의 계절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절은 5월과 6월쯤으로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6월절이 한 해의 첫 수확이라고 한다면 7절은 그 수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9월과 10월, 이 가을쯤 됩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켜졌는데요. 이 7째 달은 한 달 내내 정말로 중요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7째 달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나팔절이라고 불렸는데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향해서 이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핏부림으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즉 한 해 동안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고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15일의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된 백성들에게 한 해의 모든 수확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것을 마감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거두어서 이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의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지역 곳곳에서 모여왔던 순례자들로 북적였던 이 예루살렘, 초막절 기간 내내 이어졌던 기쁨과 감사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끝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누렸던 그 벅차올렸던 감격만큼이나 다음 날 느껴질 그 괴리감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뻤던 날 다음 날이 가장 공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쳐서 한 해 내내 이 몸살을 앓고 맞이했던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집 아이들은 자기가 받을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간절함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이 갇힌 공간, 갇힌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어느 때보다 선물을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숨겨놨던 선물들을 트리 아래쪽에 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와서 각기 자기 선물을 갖고 잔뜩 부푼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내가 그때 5살 때였는데 자기 선물을 들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잉, 내일 뜯을걸, 내일 뜯을걸.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선물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이 허탈함과 당혹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성탄절, 생일과 같은 날은 어린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지만 그것이 즐겁고 기쁜 만큼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마음을 참 헛헛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곧이어 갑작스러운 허탈함과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축제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로 마음이 충만한데 주일 밤 다음 날 출근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 내 앞에 산적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허하고 침체됩니다. 어떤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겁고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마음이 공허한 것을 보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었나? 그것이 내가 진짜 은혜가 아니었나? 라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끝날이면서 이스라엘 한 해 동안 모든 절기가 끝나는 날에 주신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려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쁨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와 그 안에 담긴 은혜가 가리키는 것, 그 진정한 성취와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크라조인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는 단 3번만 적용된 말씀입니다. 지난 7장 28절에서 성전에서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외치셨고, 오늘 본문에서 외치셨고, 세 번째로는 12장에서 자신을 믿는 것은 곧 자기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어 알리실 때마다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명절 끝날, 이제 이날이 지나면 각기 제각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 끝날에 꼭 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초막절 7일 내내 행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7일 동안 날마다 실로암 우물에서 금으로 된 통에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 옆 은그릇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물이 없었던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식과 상징으로 그림자처럼 한정된 시대, 한정된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던 그 때를 넘어서 실체가 왔음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함해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는 오늘 처음 등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내게도 그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에 이 우물을 찾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뼈아픈 문제,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짓눌러서 황폐하게 만든 그 모든 원인이 그의 죄 때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목마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해줄 좋은 남편을 만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죄로 인한 것이니 너의 그 부끄러운 죄를 갖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들추셨던 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난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결핍과 목마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초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면 성전으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기도를 받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신감, 그 신적 권세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 짧은 구절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곧 나를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과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고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목말라 왔고 기다려왔던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청은 오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때로부터 불과 30년 전에 태어나셨고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어서 알리신 것도 불과 2년 안팎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신 말씀, 그 사역들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지금 즉시로 한 말씀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에 성취된 결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외치신 말씀이 실제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아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구원을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으로 묘사합니다. 구원을 오랜 목마름에서 해결하는 이미지로 알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관련된 회복, 구원은 구약 성경에 풍성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어떻게 물이 구원을 일으키는가? 그 물이 특별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름의 원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인데 구원은 이 샘에서 흘러나는 물이 그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구원을 일으키는 생수,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곳곳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흐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생수가, 이 구원이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는 은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온 열방과 여러 시대를 향해서 흐를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있다면 이사야 55장 1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놈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아멘.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은 700년 전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데 특이하게도 도놈자도 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눈물의 땡처리, 기획전 포스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면서 상품들을 아주 싼 가격에 처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것은 그 가치가 너무나도 높아서 목마른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대신 지불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렀다면 그 분으로 인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목마름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며 그 죄악이 해결되어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께 나아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머리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신체의 기관인 것처럼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온몸과 마음을 적셔 살리는 생수, 곧 생명의 은혜요, 조금 흐르다가 멈추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로 나아가 받아 마실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실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샘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성령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는 성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권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모세,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시대마다 임했고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께서 그 제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는 그 이전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방식과는 구별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즉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야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뒤에 오신 성령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한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신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터지고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은 이후의 시대, 바로 약속이 성취되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시대, 구약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겨우 경험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목회자나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히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주일날 반짝 일어났다가 시들어서 한 주를 겨우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우리의 영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만듭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잘 모르는 어린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이미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물이 끊이지 않는 은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